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금강경 제7일째로서 공부할 내용은 제24분 복지 무비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보리 약 3,000대천 세계 중 소유 대수미산왕 여시 등 칠보치 유인 지용보시 약인 2차 반야바라밀경 내지 사국의 등 후지독송 위타인설 어전 복덕 백분 불급일 백천만 억분 내지 한수 이유 소불능급 수구리야 만약 3,000대천 세계에 있는 모든 수미산왕에 이와 같이 상등한 칠보 덩어리를 어떤 사람이 가져서 보시하여도 만약 다른 사람이 이 반야바라밀경 혹은 사국의 등을 받아 지니고 읽어 남을 위하여 말하여 주면 이전의 복덕에 비하여 칠보를 보시한 공덕의 100분의 1을 가지고 말하더라도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고 백천만억 분 혹은 온갖 산수의 비로도 미칠 수 없는 바입니다. 설명을 드리면은 금강경은 오늘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복 역시 잊어버릴만 하면 또다시 나타나곤 하는데 이것은 금강경의 흐름 속에 고비고비마다 나타나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금강이 많지도 않은 분량이면서 수지독송과 미타인설로 언급하는 것은 이것은 복덕과 지혜를 성취하는 수행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수미산은 어떤 산입니까? 우리의 상상력으로는 가히 짐작할 수 없는 큰 산이 수미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큰 산만큼 특별한 칠보를 지닌 사람은 그 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더구나 그 칠보를 두루두루 여러 사람들에게 베풀어 보시한다고 하니 그 복덕이 도대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크나큰 복도 금강경을 받아 지닌 사람과 금강경을 다른 사람에게 단 한 구절이라도 전해준 사람에게는 못 미친다는 말씀입니다. 자, 종이 한 장만 눈앞을 가려도 앞을 보지 못하는 우리로서는 황당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지혜의 눈이 열린 사람에게는 통할 수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금강경에 자주 등장하는 삼천대천세기의 수미산왕의 비유는 고대 인도 사람들의 우주적 발상과 묘사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그 웅장함을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에게는 과장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인도인은 일상인 것입니다. 마치 두부와 200의 시가 우리에게 과장인 것 같이 느껴지지만 중국의 노장 사상에서는 한갓 현실인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세간의 복덕만을 전부인 줄 아는 사람에게 진여의 세계, 무의의 세계가 있음을 가르쳐 준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인생을 바꾸게 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이같이 바른 법을 남에게 알려주는, 그리고 듣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는 공덕이야말로 어떤 산술적 비유로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짓는 것보다는 이 경을 수지 독송하여 남에게 설하는 공덕이 더 크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복을 지을 필요가 없다는 말인가? 결코 아닙니다. 안욕따라 삼작삼보리의 지혜를 성취하여 남에게 설하여 주는 것이 더 큰 공덕임을 일깨워 무의의 공덕을 짓도록 해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복은 세간법의 어뜸이 되고 지혜는 출세간법의 어뜸이 되는 것입니다. 복과 지혜는 비교할 것이 아니라 함께 짓고 함께 닦아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경을 이만큼 공부하였으니 신앙의 목표를 세워야 될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반야를 정득하겠다는 결심을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불자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해탈이나 성불을 향한 강한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돛을 잃은 돛담배처럼 방향 없이 흘러가듯 목표 없는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속의 기준을 두어 어떠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절에 나갑니다. 그래서 절에 갈 때마다 목표가 달라집니다. 이번에 갈 때는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으니 병을 낫게 해달라고 가고, 다음에 갈 때는 남편 승진을 위해서 가고, 이렇게 부처님 앞에 가서 바라는 것이 1년에도 수십 차례 변합니다. 이렇게 부처님의 가피를 통해 세상의 어려움을 잘 해결하기 위하여 바라는 신앙도 중요하지만 이것 외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을 끊어 반야의 지를 이루겠다는 성원을 세워 나 없는 나, 곧 참나를 찾는 진정한 복을 닦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음속에 탐진, 치와 애착을 넣고서는 어떠한 복을 닦아도 그것은 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공강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시때대로 일어나는 욕망의 수치를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은 결코 소유하기 위하여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외부의 어떤 조건에 의하여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며 자기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그 해안을 열어주는 것이 금강경의 가르침입니다. 나라는 털, 그것이 고통의 근원이고 생멸의 씨앗임을 알아 이를 벗어나는 것만이 최상의 복덕이요 지혜인 것입니다. 다음은 제25 화무 소화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수보리 의운하 여등 우리 열에
막작신념 아당 도중생 수보리 막작신념 하이고 칠무 유중생열애 도자 약 유중생열애 도자 열애 덕유 아인 중생 수자 수보리 열애 설유아자 덕비 유아 이범 부지인 이유 유아 수보리 범부자 열애 설득 비범부 시명 범부 수보리야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너희들은 열애가 나는 마땅히 중생을 제도해야 한다는 이 생각을 한다고 말하지 말라. 수보리야 이 생각을 하지 말지니 왜냐하면 사실 열애가 제도한 중생이 없기 때문이니 만일 열애가 제도한 중생이 있다면 열애는 곧 아인 중생 수자상이 있는 것이니라. 수보리야 열애가 내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곧 내가 있지 않는 것이거늘 그러나 범부들은 내가 있다고 여기느니라. 수보리야 범부라는 것도 열애는 곧 범부가 아니고 이름이 범부이다 라고 말하느니라. 제목의 화는 교화를 본문에 나오는 도는 제도를 줄이는 말로서 중생제도는 중생을 잘 지도하고 가르치고 보호해서 깨달음을 이루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위하여 49년간 행하였던 것인데 부처님께서는 스스로 열애는 중생을 교화한 적이 없다라고 하였으며 부처님께서 당신의 평생을 중생제도에 바치셨고 실제로 제도를 받은 중생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도 왜 중생을 제도한다라고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단적으로 말하면 중생제도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부처님 자신이 이 사바세계에 몸을 놔두시어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했지만 중생을 제도했다는 상을 두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금강경의 중요한 관점은 부처와 중생이 평등하여 둘로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만약 원숭이를 보거나 뱀을 보았을 때 저 원숭이 때 또는 저 뱀 때라고 얕잡아 보지 말고 원숭이 거사님 또는 뱀 보살님이라고 생각하여 나와 평등하게 불성을 갖추고 있다고 존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생을 편하게 보아 나와 다르다는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건강의 정신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일체 중생이 본래 스스로 부처인데 누가 누구를 제도하고 누가 누구에게 제도를 받는가 하는 말입니다. 부처나 중생이 모두가 부처인데 중생을 제도하여 부처가 되게 한다면 곧 나는 잘난 부처님이고 그는 못난 중생이라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부처님 마음에는 오로지 차별없는 동체 대비, 즉 부처와 중생이 한 몸인데 이를 모르고 있는 중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있지 따로 특별히 생각하는 중생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중생이 본바탕으로 보면 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둘이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불보살님은 중생 제도하기에 나선다는 것입니다. 만약 중생과 부처를 둘로 딱 갈라 놓는다면
본바탕이 달라 중생을 제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본바탕이 다르다면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그대로 있어 키울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나 어른이 바탕이 같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자라서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중생이 천년 만년 그대로 중생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암담하고 기가 막힐 일입니까? 그러나 중생이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마음먹기에 따라 부처가 될 수도 있고 지옥 중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범부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진정한 범부가 아니라고 단지 허명으로 범부라고 할 뿐이다. 모든 중생은 그 본성에 따라 모두가 성불할 수 있는 것인데 단지 망상이 있고 집착하기 때문에 성불할 수 없고 잠시 범부가 되는 것입니다. 범부는 내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내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내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들은 돈, 권력, 명예 등에 둘러싸여 사는 존재들입니다. 모든 탐욕과 집착은 내가 있다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는 존재는 곧 죽어 없어질 존재임을 망각하고 내가 영원히 존재할 것 같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자는 생각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범부인 것입니다. 마치 내가 보석을 품고 있어도 그것을 알지 못하면 없는 것과 다름없듯이 우리는 중생이 아닌 부처 성품을 찌르고 있는데도 중생 노릇을 하고 있는 범부입니다. 범부가 본래 따로 있는 것이 아닌데 범부 노릇을 하고 있으니 범부라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에 대한 예착이 있으면 범부요. 자기에 대한 예착이 없으면 열애입니다. 마음에 생멸이 있으면 범부요. 마음에 생멸이 없으면 열애인 것입니다. 만약 바라밀이 이치를 깨닫지 못하면 범부요. 반야 바라밀의 도리를 깨닫으면 열애입니다. 마음에 주객의 대립이 남아있으면 범부요. 주객의 차별이 일어나지 않으면 열애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범부와 부처님은 백지장은 한 장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26 법신 비상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을 한번 낭독해드리면 수보리 의우나 가히 3032상 관열애불 수보리 은 여시 이 32상 관열애 불은 수보리 야기 32상 관열애자 연륜선왕 즉시열애 수보리 백불은 세존 여아 해불소설지의 불응 이 32상 관열애 미시세존 이설계은 야기 색견아 이염성구와 시임 행사도 불능견열애. 본문을 해석해 보면은 수부리야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30 이상으로 열애의 법신을 볼 수 있겠느냐? 수부리가 아리었다. 그러합니다. 그러합니다.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적각질체하여 말씀하시었다. 수보리야 만일 30 이상으로 열애를 본다면 세간의 전륜성왕도 성왕도 30 이상이 있으니 곧 열애이리라. 수보리가 부처님의 꾸짖는 말씀을 듣고 즉각 깨닫고 부처님께 아뢰되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제가 이해하는 것에 의하면 마땅히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때 세종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시기를 만일 모든 색상과 30 이상 등의 모양으로 나를 보거나 설법 등의 각종 음성으로 나를 찾으면 이 사람은 부정한 삼의 외도의 등의 삿된 도를 행하는 삿된 길을 가는 사람이니 열애의 진면목을 볼 수 없느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집들은 옛날에 비하면 아주 훌륭한 집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집이라 하여 훌륭한 주인이 산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육신이 아무리 훌륭하게 생겼다 하더라도 그 육신을 움직이는 마음을 어떻게 상호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져야 합니다. 따라서 부처님의 단지 32 상호를 갖춘 육신만을 통하여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거룩한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는가라고 묻자 수보리가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금강경에서 수보리는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보아서는 안 된다고 일괄되게 답하여 왔는데 여기에서 태도를 바꾸어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지금까지는 열애 볼 수 있는지 물었을 때에는 모두 볼 견자의 물음이었으나 여기에서는 볼 관자를 써서 물으셨으니 이 점을 눈여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곳에서 말하는 견은 그저 피상적으로 보는 것, 육안을 막연히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관은 자세히 살펴서 본다는 뜻으로 쓰이며 불교에서는 청정한 지혜의 눈으로 또는 마음의 눈으로 살펴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관자를 보면 좌측의 관에서 아래의 수는 설문해자의 설명에 따르면 꼬리가 짧은 새를 의미하고 복자의 설명에 따르면 윗부분의 올빼명에 두 눈동자와 머리 위에 털을 그린 것이라고 합니다. 올빼미는 사람들을 잘 볼 수 없는 밤에도 대낮같이 밝게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정신세계, 즉 내면세계를 미루어 보는 것으로 관자를 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불이 30 이상에 의하여 열애 법신을 관상할 수 있다고 긍정하는 것으로 대답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보리가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다고 한 대답은 조금 전에 일체법이 모두 불법이라고 설명하셨는데 어찌 30 이상으로 부처를 못 보겠습니까? 반한다면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이어 부처님은 수보리에게 그러면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전륜 상황은 보기에 아주 많아서 부처님처럼 30 이상을 갖추었으므로 전륜 선왕도 관하여 열애라고 할 수 있겠구나라고 반문하셨습니다. 수보리는 아차하고 생각을 가다듬어 응당히 30 이상으로 열애를 관할 수 없다라고 앞서 했던 대답을 바꿉니다. 이것은 30 이상을 통해 부처님을 보는 것이 그릇된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전륜선왕의 30 이상의 성스러운 모습은 단지 그 모습일 뿐이지 그 모습이 열애와 같이 성스럽다고 해서 그가 열애인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수행자들이 부처를 형상으로 칭변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는 겉모습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이르는 것입니다. 어찌 겉모습으로 부처를 보겠습니까? 부처가 부처일 수 있는 것은 깨달음이 있는 것이지 결코 형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의 자리는 인간의 눈과 귀 같은 좁은 인식수단으로 알 수 있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제 마음을 가다듬어 말이나 형상을 넘어선 그 이전의 참된 모습을 찾고자 노력하면 어느 날 문득 참된 부처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제27 무단 무멸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수불이 여약작신념 열애 불이 구족 상고 덕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수불이 막작신념 열애 불이 구족 상고 덕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수보리 여고작신념 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심자 설제법 단멸 막작신념 하이고 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심자 여어법 어불설 단멸상. 본문을 해석해 보면은 수불이야 내가 만일 별에는 부족상을 갖춘 까닭으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 생각을 한다면 결코 부족상을 갖춘 것과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는 것이 전혀 관계가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수불이야 열애가 부족상을 갖춘 까닭으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 생각을 하지 말라. 수불이야 너가 만일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심을 낸 자는 모든 법은 단멸한다라고 말한다는 나는 이 생각을 한다면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심을 낸 자는 모든 법에 대해 단멸상을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격식의 길다른 수처럼 항상 이 극단에서 저극단으로 왔다 갔다는 움직일 뿐이므로 이것이 아니면 저것이고 저것이 아니면 이것으로밖에 이해하지 못합니다. 열애는 항상 부족해 있다든지 아니면 아주 없다는 치우친 생각이 없어야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멸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고 단멸상은 모든 것은 끊어지고 없어져서 빈 공이라는 생각입니다. 부족상이란 모든 것을 부족하고 있다는 뜻으로 온전한 모습을 말합니다. 부처의 색신도 진실한 것이 아닌 허망한 것이고 30 이상을 지냈다고 부처인 것도 아니고 모양과 소리로 부처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말을 들은 중생은 그렇다면 모양이 없는 것이 진짜 부처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 다시 말하면 구족상과 열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구족상을 갖추지 않아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30 이상을 얻는 원인을 무시해버리거나 없앤 여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가 구족상을 갖추게 된 것은 결코 우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한한 과거세부터 현재세를 통하여 바라미를 수행한 결과로 우주 만유의 진리를 깨달아 안욕따라 삼약삼부를 이룩하심으로써 성도하신 것입니다. 부족상을 갖춘 것과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데 부족상과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금강경 무당 무멸분의 문장은 여약 작신념 열애 불이 부족 상고 즉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에서 열애는 다음에 오는 불은 실로 문장 전체를 걸리는 부정사이므로 마땅히 본동사 덕을 직접 규정하여 내가 만일 열애라는 상을 구조했기 때문에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한다면 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부처님이 설하고자 하는 뜻을 두 가지 생각을 모두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30세 이상의 성스러움으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을까 두려워 30 이상의 성스러움도 형상의 이름이 불과한 것이니 그와 같은 겉모습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 30 이상의 성스러움 때문에 부처가 될 수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나 않을까 두려워 다시 30 이상의 성스러움이 없어야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또한 아니라고 강조하십니다.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낸 사람은 항상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에 집착해서도 안 되며 아주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에 집착해서도 안 되며 오직 평등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강경의 내용은 주로 상을 부수는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도 부수고 너도 부수고 부처도 부수고 말씀도 부수고 모두 부순다. 이렇게 되고 보니 부순다는 사실에만 치우쳐 병을 낫게 되어 모든 것이 부질없고 험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이리하여 부처님의 형상을 무시하고 어려와 예법을 군더더기로 알 뿐 아니라 내 마음의 부처만 찾으면 됐지 따로 부처를 찾을 것이 있으랴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은 형상에 매달리는 보고 다른 믿음을 명신적인 신앙보다 더 위험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치우치면 삭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형상에 치우쳐 매달리는 것도 삭된 것이며 부처님의 형상을 무시하는 것도 삭된 것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에 대하여 공경하는 참뜻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치우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치우치지 않기 때문에 참다운 불자는 자신의 참성품과 부처님의 형상을 평등하게 여깁니다. 우리의 색심도 결코 부정되어서는 안 되며 법을 아는 사람은 부처의 형상도 자신의 마음속에 계신 열애로 삼아 공경하고 예배하고 찬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